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오늘 16절 말씀이죠. 너희의 선한 행동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절기와 음식법,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어떤 것인가? 우상들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시장에 싸게 내다 팔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그 고기를 접할 수가 있게 되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의 메인바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참 어려운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우리의 삶은 마치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보다도 더 오히려 이렇게 마치 율법의 매인 것처럼 우리가 힘들게 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오늘 이 문제들 가운데에서 성경은요, 정확한 어떤 답을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가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박성규 총장님이 오셔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아포라라는 말인데,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뭐 목숨과 관계된 건가, 생명과 관계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늘 싸우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인들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대립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다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표현해야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악감정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서로 보이지 않는 미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요, 그런 모습들을 누가 보느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봅니다. 다음 세대들이 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고스란히 그것이 다양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정에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가서 얘기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교회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또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그 자녀는요, 앞으로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한 장 정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왜 서로 비판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딪히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 거칠 것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덫이 무엇인지 아시죠? 동물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쇠가 이렇게 발에 꽂혀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덫을 만드는 거예요. 덫을 만든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의도적인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오히려 이것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생각의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생각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독불장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 주장해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강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만 자유롭고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올가매게 되고 덫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의하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게 뭘까요? 나는 원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우리 다른 지체가 혹시나 시험에 들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다른 지체가 혹여니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어렵지 않을까, 그런 행동조차도 매우 조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큰 문제 때문은 아니죠. 조그마한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닌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이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 심판의 기준이 뭔가 큰 게 아니에요. 뭔가 위대하거나 뭔가 진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과 심판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되는가. 남들은 뭐 상관없이 나만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있었어요. 원인이 있었어요.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나그네를 영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손짐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작은 실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근심이란 말은요, 앞에 말하고 있는 거친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실족하게 만든다, 상처를 입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단순히 음식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식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형제를 죄에 빠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 구원의 문제에 멀어지게 하느냐 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요, 부딪힐 것, 거칠 것, 이 형제 앞에 두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를 사랑한다는 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돼.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 먹으면 또 이게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등산을 가다가 배가 출출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절이 있더라고요. 절에 가니까 뭘 주는지 아시죠? 국수를 주더라고요. 국수를. 국수 좀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네, 굳이 저는 그거 거리낌이 없는데 이 얘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딱 들었어. 글쎄 말이야, 더저람교회 김성회 목사님은 절에 가서 국수를 먹었대.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예요?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어떤 신앙의 자유를 약간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여타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에도 지역이 다 뭐였어요? 다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 우상들에게 이 제물을 바치고 나온 그 고기들을 워낙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다 태워드릴 수가 없으니까 뒤로 다 파는 거예요. 제사드리면 고기 대부분을 뒷거리를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뭐냐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알면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게 무슨 거리끼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상대로 하여금 그게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된다면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또 소문이 그렇게 날까 모르겠어요. 김성재 목사님은 그냥 절간에 가서 국수를 먹는다거나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옛날에 참. 또 그 얘기 또 하고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시험에 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절에 가서 꼭 국수 먹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어떤 음식을 먹는 사소한일 아디아포라인데 아디아포라는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 줘야 되고요. 감싸 줘야 되고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우리가 강요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거죠. 이 너희의 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 말하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지체들을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자라나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유하면서도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야기해 보면요, 서로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거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맞춰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에 따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걸어가요. 그런데 아이는 걸을 때 아장아장 걸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걸어가요? 막 걸어가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맞춰줘야 돼요? 아버지가 아기에게 그 발걸음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기가 못 따라오면 뭐예요? 냈다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보폭을 맞춰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함께 우리가 배려해줘서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할 정도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암송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들이 얼마나 원칙대로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또한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몇지도 않냐요. 딱 한 사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니고데모. 딱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가졌던 이 선한 행동, 이 선한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선한 행동이 처음 그 생각했던 그 동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도 마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아버지와 아기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의 선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요. 종교적 우월감. 내가 이런 신앙인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신앙의 낙오자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낙오자. 왜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 그냥 신앙이 그 모양이지? 이렇게 맨날 비평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선한 행동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도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선한 곳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선한 행동이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덕이란 게 있습니다. 화평이란 게 있어요. 교회에 덕이 안 되면 그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과 멀다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행동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판하면 자신의 영을 죽이는 일을 받게 되지 않아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배려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늦게 가는 사람에게 맞춰줘야죠.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행동의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